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슬픔이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젊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크게 슬퍼하자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를 상대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그 기쁨을 왕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맥이 빠진 모습으로 각기 집으로 조용히 돌아간 상황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크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분명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르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고, 다윗은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심각하게 모든 백성들이 돌아서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하게 어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말은 분명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요압의 말대로 백성들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면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자면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눈치 보고 있는 듯한 처량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지난날의 젊은 다윗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 때와 그리 다르지 않은 내면의 고통과 삶의 갈등들이 또한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 왕이 되면서 지난날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은 모두 없어졌지만 전혀 다른 어려움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문제였고,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들이 지난날 젊은 다윗과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의 왕됨을 원치 않는 세력들은 다윗의 왕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시기를 엿보고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젊고 힘이 점점 세져가는 압살롬과 늙고 점차 나약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서로 잘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더 이상 왕으로서 예전과 같은 총명함과 그 위엄을 볼 수 없다고 느꼈기에 이제는 스스로 아버지보다도 더 자신이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 앞에 자신이 나서서 왕의 행세를 해보았을 때 백성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따르기 시작하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급기야 수많은 백성들도 압살롬을 따라서 마음이 돌아서자 압살롬은 백성들을 일으켰고 저들도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도 젊은 압살롬이 늙은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믿을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모반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늙는다는 것은 수많은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영광과 힘과 위엄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없게 되고 빈 공백들이 생기게 되자 그동안 잠재되어져 있던 숨겨진 문제들이 그렇게 터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직분들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잘 감당하였지만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습니다. 늙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의 그 육신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착각을 하며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그 육신의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여도 여전히 죄로 부패한 육신의 한계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세어져도 하루 한 끼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꼬박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우리 몸에 1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당장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오는 세월은 황후장사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거나 뭔가 좀 달라 보이면 자신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서 위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늙지 않고 여전히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영원토록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이 땅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과 최고로 멋진 시기를 보낸 때를 꼽으라면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다윗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시는 광야 시절에, 힘들었던 시절에 나왔던 일들이 더 대부분입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응답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때로는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빨리 되돌아가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사이클들이 너무 신나고 건강하고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인생의 말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시간표와 그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그 전도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답답한 시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 대로 다 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압살롬을 보자면 그 청년의 때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고 내가 지금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막 속에 에너지가 폭발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내가 기도하며 응답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일까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년에 마지막 한마디를 당부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갈급할 때 힘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하는 젊은 혈기의
청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노년에 그 하나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네가 왕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어떤 날이요? 나이가 늙었을 때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날의 권세와 힘과 능력들이 다 떨어져 있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성 안에는 살고 있는데 성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있고 권세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맷돌질하는 것도 적죠. 사람도 없으니까.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건 나이가 늙은 것이에요. 그리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는 누굽니까? 여인들이거든요. 여인들이 다윗이 보면 그 안에 미갈이 창들을 내다보며, 그런데 그들이 어둡다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젊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막 하는 모습인데 모든 것들이 그런 낙으로부터 힘이 없어진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져요. 그것은 나를 사람들이 반기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문을 열어야지. 가는데 문들이 닫혀져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그들도 궁핍하게 져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잠이 없어져요. 고민들은 많아져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나이 든 모습들을 심적인 표현과 연약한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은 머리가 휘어진 것을 말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없으니까 어깨에 메뚜기도 그 짐이 된대요. 정욕이 그치리라. 젊음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부인 못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시간표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고 조금 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시간표는 째깍째깍 그대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표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손에 힘줄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완전히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이 또 나이가 들어서 아파지고 병드는 모습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날에 뭐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취하고자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영원한 것을 만들려고 이 땅에 성을 쌓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너의 모든 정열과 에너지를 그쪽으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내가 지금 없다고 할 때, 젊은 날에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힘이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힘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미치는 시기입니다. 힘이 있는 시기는 나이가 든 시기예요. 젊은 날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 얻었을 때는 너무 늦었다. 그런 것을 너의 그 빈속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다윗에게 앞으로의 왕의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더 든든히 왕의 나라를 곤고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힘을 얻게 하신 것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또한 계속되어지는 미래의 삶도 사실적이면서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합한 자가 되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점점 더 왕국의 화려함 속에서 그 내면 속에서는 참으로 우울함이 계속되어지는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 화려해 보이지 않은 그 우울함이 그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들게 합니다. 제가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한 발짝 뒤에 있으시면서 가만히 다윗을 느끼게 하십니다. 다윗이 삶의 자기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혼을 내시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뭔가를 주도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절로 그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늙어가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의 시간표를 그냥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모습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우리 인생의 죄로 부패한 인생,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줄이라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죄로 부패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아픔 속에서, 다윗의 고독 속에서, 또 다윗의 슬픔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정직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겉에 화려져 있는 저 인생의 성공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쫓는 자로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를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궁의 화려함은 세상에 보기에는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은 굳게 닫힌 것이고 파수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창을 내다보는 자의 모습은 그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에 눈이 열린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의 집의 문을 꼭꼭 닫는 것입니다. 육신의 화려함 속에 실질적인 그의 고독과 아픔과 또 인생의 허무함들, 하나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노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